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선물을 너무 받고 싶었죠. 친구들은 성탄절이 지나면 야, 여기 레고 있어, 여기 팽이 있고 이 못난 인형도 난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을 막 했죠. 자신은 정작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편지를 썼죠.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어린이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제가 그래도 아이들을 좀 때리기는 했지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쭉 찢어버리고 예수님,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물을 주신다면 제가 착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썼죠. 또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야, 과연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편지를 쭉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밤에 저 욱수 성당으로 가요. 성모 마리아 상을 뚝 띄어다가 훔쳐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죠. 자, 예수님, 잘 들어라.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으니 좋은 말 할 때 선물을 보내라.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 아이만 그렇게 선물을 받고 싶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성모 마리아를 인질로 잡고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말 할 때 선물을 보내라. 나 그러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착하게 잘 살게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선물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절날 그 아기 예수가 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축하하기 이전에 뭘 감사하죠? 성탄의 가장 고귀한 선물로 어떤 것, 무엇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주셨는데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지금 그 선물의 보따리를 하나씩 이제 말씀의 숫 안으로 들어가서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아는 이 이사야서 9장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왕의 이름이 나오거나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 경제적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무대 장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6장 1절에 가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그 시대가 또 나오죠.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그 시대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 죽던 해에 가장 선왕이었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부강했던,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아주 부유하고 강했던 그 나라, 그 선왕이 죽던 시기였죠. 모두가 다 마음에 실망 또는 낙담이 있었겠습니다. 자, 본문 오늘 이사야 9장으로 또 가보면 이때는요 주전 743년에서 738년 정도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디글랏벨레셀 3세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때 므나헴이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쳐요. 잠시나마 왕권을 유지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얼마나 이렇게 상실감이 컸을까요? 자, 이후 기원전 727년에 침략자 디글랏벨레셀 3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무능했던 남유다 왕,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지자와 이 왕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이 시기인데요, 마치 오늘날 그런 아주 그 악한 왕, 무능했던 이 왕이 죽고 다시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는 새 왕이 등극하는 그 시기 즈음에 이사야 9장은 시작됩니다. 마치 탄핵 정국 이후에 새롭게 이제 정권이 출범해서 바뀌어가는 우리나라와 그 시대상이 쏙 닮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의 나무를 좀 살피러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건데요. 자, 9장 1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옛적에는, 후에는, 이 옛적이 바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하고요. 후에는 어디를 말하겠어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나시던 그 갈릴리 땅을 말하겠죠. 자, 여기 지도를 딱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영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국방의 요충지입니다. 또 아람과 마주하고 있어서 또 여러 번 아람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짓밟혔어요. 자, 형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형제였던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암담했겠죠.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촛불처럼 그들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절망 그 자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을 보면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그 시대를 알 수 있도록 흑암과 밝음, 명과 암을 정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자,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딱 보면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멸시당하게 하셨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그들이 무겁게 먼 맹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제의 막대기,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다 뭐예요? 피, 어두움, 압제, 낭망, 낙심, 불행,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간간히, 그 중에 간간히 마치 초코칩 그 과자에 칩이 하나 촉촉 박혀 있듯이 1절에도 보니까 해변길과 여단 저쪽 길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3절에도 보니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주 앞에 즐거워하겠다. 마치 그 동굴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빛 하나를 탁 주듯이 이 이사야 9장 안에 빛을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옛적과 후에는, 과거와 또는 후에는 미래를 가르는, 그 시제를 가르는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과연 뭘까요? 자, 이사야가 한숨과 시름에 빠져 있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선물을 주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음의 희망을 품고 살아라. 그리고 한 아이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6가지 혹은 5가지 이름으로 찬양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설명하고요. 자, 어깨에 정사를 맨 히스기야 말고, 아하스 왕 말고 새로운 왕 메시아가 나실 텐데, 한 아기, 한 아들이 나실 텐데, 그가 바로 옛적과 이후의 어두움과 밝음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얘기해요. 왕이 아니라 한 아기? 한 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랬던 평화와 번영, 또 세상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런 힘있는 왕이 아니라 한 아기가 날 거다. 그것도 700년 뒤에 날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지금 이들에게 선물입니다 하고 전해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 역사적인 왕, 700년 뒤에 날 한 아기를 멀리 내다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붙들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흑암에 짙게 가리운, 또는 이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울분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파하고 좌절하고 뜻하지도 않았던, 예기치도 않았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질병과 암 때문에 청천벽력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는 인사들 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이 과거라는
지금 현재에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때 우리는 외쳐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 의미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 나심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도 BC와 AD를 가르는, 이제는 어둠과 낭만과 절망의 이 역사가 나를 짓눌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AD가 그 밝음의 큰 빛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게 그 시대를 뚫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그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성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게 여러분의 그 어둠을 뚫어내는 새로운 빛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장 2절을 보니까 역사의 어둠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형상을 한 단어로 얘기하죠. 뭐죠? 빛이 빛이도다. 흑암 중에 있고 사망의 그 음침한 그늘 가운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도다.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는 빛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게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제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진짜 공적인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 4장을 가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똑같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에서는 그냥 빛이 비추도다, 빛 얘기했는데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뭘 봤다고 그래요? 큰 빛. 그냥 빛이 아니라 어때요? 큰 빛을 봤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더라. 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라 큰 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지금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악랄한 분봉왕 헤롯이 그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게다가 세례 요한, 그가 어둠을 뚫어내는 하나의 선지자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는 불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는데 그가 헤롯에게 그냥 춤추고 놀고 하는 그 잔치에 장난감처럼 놀이개처럼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절망의 시대 아닙니까? 어디다 희망을 걸어야 하죠? 왕을 봐도, 종교 지도자들을 봐도, 군인들을 봐도, 교육과 문화와 모든 상황을 둘러봐도 희망을 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절망의 시대에 어두움에 그 모든 것을 뚫어내는 빛이 오셨는데 큰 빛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그냥 생뚱맞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오고 오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선물로 주었다는 이 놀라운 큰 빛이 바로 나야,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주어졌단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다.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신을 그냥 저 어디 멀리 언덕에 있는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뚫어내는 빛의 그런 사자로 그 참빛, 큰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슬픈 자화상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소개를 해요. 그분이 누구신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역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짓고 또한 통치 보존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 시대상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케이크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죠. 그리고 이제는 홀리데이가 되어서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나이트클럽을 가보세요. 그리고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에 웃돈을 지고 들어가야 될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법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축아기 탄생, 여러분 현수막을 걸어놓고 축하를 해줍니다. 물론 그분들의 호의는 제가 잘 받겠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혼합주의로 가는, 오늘 그가 낳으신 이 한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한 아기가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탄절은 그저 한 아기가 난 게 아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유대 땅, 그 갈릴리 가운데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세계를 향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큰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한 아들, 한 아기는 역사에 오고 가는 수많이 떴다 졌던 그런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냥 그 희미한 등불이 아니라, 그냥 반딧불 같은 반짝거리는 희미한 등불이 아니라 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 영화로운 땅이 되며 기쁨의 땅이 될 거라 약속을 받습니다. 큰 빛이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비칠 때에 살아나죠? 그분이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분이 오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빛이 오늘 내 안에 영접될 때에, 조명될 때에 내가 그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살아가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환경 가운데 압제당하고 압도당하는 자가 아니라, 바닥을 긁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게 넘치게 하사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이 세상에 그런 힘에 밀리지 않고 그 파워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자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전도일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이고 목사이고 교회의 중직자이고, 내가 오랜 생활 교회를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을 날마다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성탄절을 이해하고요, 우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하는 그 종교생활, 종교 노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정말 큰 빛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어두운 심령에, 내 과거에 잡혔던 그 모든 울분과 상처 가운데 진짜 큰 빛이 임했다면 우울증, 조울증, 수많은 내 마음의 질병들, 연약함들, 이게 오늘 내 가운데 있지만 10년 가운데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요, 그가 눈뜬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얼마나 똑같은 인물,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가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도 봤겠죠. 그러니 이렇게 묻습니다.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 뭐죠? 이 사람이 어떤 과거의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제자들은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이고요, 과거의 그 어두움에 묶여 있어서 그걸 지금 원인 규명하려고 그래요. 찌찌찌 혀를 차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다.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다. 오늘 자꾸 책임 소재를 따지고 물어요. 기어코 원인 규명을 해서 결국 내가 아니라 남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난 자그마한 일도 꼬투리를 잡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옮길 수도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울분이 있고, 그런 어두움에 내가 노출되었다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가십니까? 에이, 여기는 아니야.
좋아요. 죄송하지만 지상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한번 다녀보게요. 설령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를 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안 되겠죠.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이제 돌아다니고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인생을 막장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 내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시대 사람이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었고요, 과거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목 잡혔던 율법 아래 갇혔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가까이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한번 볼까요? 9장 3절을 보니까 끝에 뭐예요?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이 제자들을 미래로 자꾸 옮겨 놓아요. 빛 대신 그분이 찾아올 때, 어두운 우리 삶에 조명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죠. 물론 우리가 따져볼 것, 또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그 분석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배가 목표를 가지고 항해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표류한다면 그건 항해가 아닌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과 낮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나는 회복이 안 된다, 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날 진짜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이 어떻게 작동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내 어두운 영혼에 비춰주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나를 터치해 주셔야, 그 예수가 오늘 내 구주로 믿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야 그 어두움과 혼미한 과거가 사라지고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창세기 때 어때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 어둠과 흑암과 혼돈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실 때에 혼미한 최영인 목사 영혼 가운데 빛이 있으라, 혼미한 사월교회 가운데, 혼미한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미래를 나아가고 정말론적인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죠. 옹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조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죠.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거 다 유한한 거잖아요. 무한한 게 없습니다. 내 생명, 내 힘, 내 능력, 내 학벌, 그 모두가 다 유한한 것 아닙니까?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요, 무한하신, 끊임이 없는, 영존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만져주신다면, 그분이 오늘 내 인생에 임마누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할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당한 이 고통, 좌절, 질병, 어려움, 관계의 어떤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곤고함들, 이것조차도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것까지 함께 뭉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두움은 미래에 찾아올 변장된 축복이고 확성기라고 말했던 C.S. 루이스의 말처럼 내 슬픔과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목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변해요? 기쁨의 재료로, 찬양의 재료로, 간증의 재료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울분과 상처와 섭섭함과 그런 혼미한 인생이었다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안겨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미래지향적인 사람, 미래를 향하여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빛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밝아지고 시야가 확장되어지고 좀 희미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 대신 분으로 오실 때에 조명하면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또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다가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멀리 보이고 넓어지죠. 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던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가 40년 동안 가던 길, 오던 길,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그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가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죠. 그 황홀한 불꽃쇼를 바라보면서 등을 돌이켜 불꽃 가운데 구경하러 나아가요. 그럼 이때 먼저 주목하고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실은 주목하고 계셔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죠. 모세가 그 큰 광경, 큰 빛에 사로잡혀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인격 속에, 모세의 삶 속에 들어올 때에 그 큰 빛에 사로잡히자 모세의 시야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하나님 빛이 임하니까 과거에 내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고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로와 맞짱을 뜨고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과 계획과 시야가 열려버려요. 예전에는 그냥 그저 양들, 어디 가면 신선한 풀과 먹을 만한 물이 있는가, 이것만 찾아다녔던 모세였어요. 그러나 큰 빛을 바라보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탄절 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나의 시야가 이 근시안적이고 저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그 약속의 땅, 종말의 시간들,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가치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비교할 것이 되지 않는 넉넉한 믿음의 나는 부요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 큰 복과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조국 교회가 이런 큰 빛을 잃어요. 교회 안에 그런 큰 빛을 비춰지는 이 조명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수치에 빠지죠.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자리를 인간 왕이 대체하죠. 잘 나가는 목사, 힘 있는 목사, 권력의 맛을 들인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몇 푼 얻고 명예를 얻는 그것으로 내가 안간힘을 씁니까?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팔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 품격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빛 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임하지 않으면 우리 시야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이 땅에서 뭔가 끝을 잃을 것처럼 안달복달합니다. 원수 갚는 그 일에 혈안이 되고요,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짓밟아도 내가 행복해진다면 내가 행복해진다면 끝,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서 이 종교적인 껍데기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을 내거나
또는 우리가 그냥 그저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이 땅은 보이는 세계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이 푸른 초장, 양들을 뛰어넘는 그 너머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십시오. 눈을 주십시오. 그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그 큰 빛이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조명될 수 있도록, 내 영안이 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저만의 기도입니까? 제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 하는 그저 상투적인 저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갇혀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시골뜨기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큰 빛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이 되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세계, 생명이 꽃피고 진짜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아멘해 주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물 짓는 과거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패와 좌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야를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성탄절날 선물로 예수를 받은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바울 보세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요, 다메섹 도상까지 열혈당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시야가 넓어지죠? 그 눈을 크게 떴나요? 안경을 꼈어요? 망원경을 낀 게 아닙니다. 도상,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빛을 발견하고 육안이 닫히죠. 결국은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사도행전 26장 13절 가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당할 때에 자기 과거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한번 보세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와, 해보다 더 밝은 빛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가장 그 센 빛이 언제예요? 정오의 태양빛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밝은 주님을 봤대요. 이걸 경험한 바울이 세상의 그 시시한 빛에 뭔가 현혹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가장 그 센 그때에 예수님을 발견했던 바울,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그가 이제 눈을 뜨게 해 주셨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 죄 사함을 얻어서 내가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몸인데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 착고를 차고 있는 것 이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빠 왕이 비웃겠죠. 응수를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미쳤다, 너 오늘 이상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과 간증을 하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은 이 바울이 결박당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세상 왕의 권력 앞에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고, 왕이여, 나와 같이 이 감옥에 있고 죄수가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자존감 아닙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지위와 위치에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그 위치에 딱 되니까,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힘센 그 왕 앞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자존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 왕 앞에 간증하고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와, 사도 바울 이걸 아는 자였죠. 오늘처럼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날이 있습니까? 성탄절에 나눠드리는 떡, 아파트 경비원이나 또는 버스, 택시 운전기사 등에도 좀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전도지 또는 화장지들도 함께 나누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좀 빛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자로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만의 축제, 우리만의 찬양으로 도취되지 마시고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고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성도다. 그럼 틈만 나면 좌절하고, 틈만 나면 남 탓하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서 여러분 앞제에 있는 아수르와 로마와 애굽의 통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곳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분명하지만 큰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아기, 한 아들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통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또한 넓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기 예수를 영접한 자답게, 큰 빛을 목도한 자답게 당당한 전도자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성도가 되십시오. 성탄절 이 꿈이 회복될 수 있는 동역자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